드디어 대림절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히는 대림절 셋째 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대림절 세 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면서 대림절 셋째 주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의 초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자, 대림절 세 번째 주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을 여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뉴스였는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재판정에 있었던 백인 여성이 경찰관이래요. 원래 경찰관이었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집은 3층이었대요. 아파트였나 본데 3층이 자기 집인데 핸드폰을 보다가 그러니까 잠깐 잊어버리고 4층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기 집 문을 열은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근데 4층에 있는 아마 뭐 문이 잠겨 있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도어락 같은 게 미국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열려 있었나 본데 자기 집에 이렇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일을 막 끝내고 왔으니까 경찰 옷이랑 총이랑 다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다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총을 맞고 쓰러졌고, 그러니까 바로 응급처치를 하긴 했는데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병원에 채 가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 여성 경찰관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미국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은 차별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흑인과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 때문에 흑인들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하는 친구들과 흑인들이 이 사람은 살인이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이다. 살인죄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인에 걸맞는 뭐 20년, 30년 이런
이렇게 감옥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정에서는 이 사람한테 10년의 형을, 그러니까 살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에 있는 흑인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차별이다 이거. 왜 백인이 흑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형을 준 거냐 이렇게 화가 났는데, 그래서 이 법정이 열렸는데 여기에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형의 동생이 나온 겁니다. 동생이 나와서 여러분이 방금 본 것처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0년형이 내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나 있는데 이 동생이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가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꼭 안아주는 일이 미국에서 얼마 전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동생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백인 경찰관에 대해서 복수를 할 것 같은데.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겁니다. 억울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화가 나는 마음은 당연한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뉴스에서 이 동생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10대라고 하거든요. 고등학생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형을 그렇게 자기 형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있는 게 당연한데 거기서 죽임을 당한 형을, 그 범인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신기한 일입니다. 보세요. 형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주신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에 대한 오늘 이 뉴스와 이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 이야기를 이 용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들어줄 거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광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토라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추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깜깜하고 몹시 추운 그 속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알을 품고 계시듯이 함께 그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은호가 읽어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지?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깊고 어둡고 추운 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나도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곧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빛을 통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 결코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언제나 결실을 맺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라는 결실을 곳곳에서 터뜨리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꽃피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빛이 더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그 꽃피우신 생명, 특히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장면했을까요? 이렇게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습이 뭔데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사람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이렇게 있는 거겠네요. 마치 황제 펭귄이, 새끼 황제 펭귄이 엄마, 아빠 황제 펭귄이랑 똑같이 생긴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일까요? 어쩌면 그것도 맞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아빠와 아들이 닮아 있고 엄마와 딸이 이렇게 똑 닮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그저 피조물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분과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3주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엄마가 딸과 닮아있고 아들이 아빠와 닮아있다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라는 그 이야기가 들려온 자리가 어디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디였죠? 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고향인 그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서 완전히 낯선 세상으로 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 또 어떤 이들에게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금과 은과 보석은 싸그리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다 허물어뜨려버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 사이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 고향에서 뿌리채 뽑혔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에서처럼 어쩌면 내 형, 내 동생, 언니, 오빠, 혹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였을지 모르는, 아니 죽인 그 바빌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한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죠?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잡혀온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드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저 사람들이 정말 원수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 바빌론 사람이 직접 우리 가족을 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리게 미웠을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들을 이곳에 끌고 오고 자기들의 가족을, 목숨을 빼앗아간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바빌로니아 제국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렇게 악마의 자식들처럼 느껴지는 나의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원수들 같은 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녀석들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의 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사랑하는 것들을 모조리 앗아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함께 봤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지 하는 마음을 과연 품는 게 쉬울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토라의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그들의 토라를 받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고 그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대림절 세 번째 주에 불빛이 밝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두 가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나 역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갈고 닦지 않으면 나도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저 사람들처럼 언제든 하나님의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 희미하지만 작은 촛불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두 주 뒤에 그 불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밝혀질 텐데 오늘 이 한 주를 사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음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Thank you.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함께 예배드린 옆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바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에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